그러니까 28장, 29장 민수기의 두 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절기 그리고 제사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내용과 다르지 않는데요, 그 초점이 좀 다릅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라 명령하신 그 명령의 초점을 둔 레위기 23장에 비교해 보면, 오늘 이 28장, 29장의 내용은 절기에 사용된 제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을 결합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29장, 지난번 살펴봤던 28장의 연장선에서 제물들을 소개하는 이 내용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개의 절기가 소개되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예배, 그 예배의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팔절을 소개하는데요,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을 보면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나팔을 부는 절기다,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나팔절,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세 개의 절기는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7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그대 7월은 우리의 1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월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그런 의미에선 우리에게 1월 1일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7월 1일이 중요하죠. 그 7월 1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날로 그들이 믿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또 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추수와 파종의 그 중간에 위치한 달이 7월입니다. 그러니까 파종하고 추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수를 아직 할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 사이에 있으니까 농부들은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겠죠. 이런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7월 1일이 이제 나팔을 부는 날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7월 1일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성회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이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힌트로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마치고 뭐 하셨죠? 쉬셨죠. 안식이 하셨죠. 그 창조와 안식의 원리를 반영해서 바로 나팔절, 이제 창조가 끝났으니까 창조의 날로 7월 1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이제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와 안식의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금지시키는 것은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이요? 하나님께 향한 집중.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멈춰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새해는, 앞으로 펼쳐질 한 해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한 해입니까?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노동의 금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도를 내포합니다. 물론 우리의 심신도 쉬어야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새로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이야 6절 말씀의 내용 속에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경 4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수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하면은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는 이 나팔절의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지금 자막에 보여주고 있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서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로 시작하지만 전체로 보면 3절, 4절, 5절, 6절을 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희생제물의 총수는 제가 요약해 드리면, 수송아지는 3마리, 수양은, 양은 2마리, 어린 양은 16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 수염소는 2마리. 그럼 총 몇 마리요? 계산이 안 나오죠. 23마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드리는 거죠. 어쨌든 나팔절에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총수를 23, 그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을, 수송아지냐, 수양이냐, 염소냐,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제물의 양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팔절 희생제물로 명령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후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배의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7월 1일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 7월 1일 나팔의 신호가 울려 퍼지면 백성들이 2가지 의식을 행했는데, 하나는 지난해, 그러니까 1월 1일이니까 바로 지난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잘못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 잘못했던 거, 주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1월 1일부터 시작할 새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새해를 뭐 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죠. 그런 2가지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 번제의 성격은 뭐냐면, 한 해 동안 이제 내 한 해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헌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의 그런 의미의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 내 한 해를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의 예배 정신 속에 뭘 담고 있냐면 헌신, 전폭적인 헌신을 하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5절에 보면은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불성실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새날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나의 날들은 새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차원의 의식, 과거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전폭적인 헌신과 맡김, 이 두 가지 의식을 치르면서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던 것, 그들이 중요하게 했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과에다 꿀을 찍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에 꿀을 찍어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걸 한번 실습하고 싶었는데 사과가 없어가지고 실습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의미적으로는 꿀같이 아름다운 날들을 맞이하라, 이런 어떤 소망을 담고 그들이 이제 사과를, 이제 꿀을 찍어서 먹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팔절은 말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절기죠. 희망적인 절기인 거죠. 종말론적으로 보면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망가진 세상, 망가진 인간들, 그들을 주님이 오셔야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주의 재림이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예배 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거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에 우선하는 예배. 오늘 이 시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이런 나팔절이 갖는 정신을, 예배 정신을 반영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앞으로의 날들을 전폭적으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 출발하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될 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재정립, 이것이 나팔절 예배 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 붙들어야 될 중요한 팁입니다. 관계의 재정립.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매일이 마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각오로서 저와 여러분이 새날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맞이하잖아요. 그 새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차원의 시간이 여러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매일을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아래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날짜로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 됩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프람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은 7월 10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달력 한 해 달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다가 표시를 딱 한다 그러면 7월 10일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날은 말 그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이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한꺼번에 싹 해결하는, 제거하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핏부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온 백성의 죄를, 제사장을 포함한 온 백성의 죄악을 용서받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뭘 강조하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레위기 23장 3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멈춰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멈출 때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랬어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게 다루다, 억누르다, 겸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거칠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종종 금식과 고행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배와 연결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예배 정신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종일 찬양만 드리는 날입니다. 나라는 것을 완전히 지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날로 온종일 찬양만 드리는 겁니다. 음식도, 음료도, 빨래도, 기름바름, 구두 신기, 부부관계, 목욕,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날로 하루를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자기 부인의 차원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절기에도 대속죄일에도 본문 8절이야 11절에 보니까 역시 또 제물이 사용됩니다. 제물을 또 드립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제물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 또 소제, 전제,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 수염소, 범제물로는 또 수염소를 또 드리게 되는, 앞에서 설명해 준
그런 여러 가지 제물의 종류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제물마다 소제와 전제가 첨부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8절 이하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적인 적용 차원에서 이 대속죄일 절기 제물과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예배 교훈이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며칠간입니까? 어렵습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 시작돼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며칠이죠? 네, 계산이 나왔습니까 이제?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냐면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10일 동안을 회개를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는 겁니까? 속죄일 당일에 그 회개가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암송합니다. 10계명이 계명이 몇 개죠? 네. 여러분들 잘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10번의 죄를 고백하고 10계명을 암송합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는 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 용서, 죄 사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피를 통해서만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 일을 누가 수행하냐면 대제사장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오로지 회개만 하는 10일간의 이 기간 동안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다른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이고 음료고 빨래고 구두 신기 그런 거 다 일체 스탑, 그런 걸 다 금기했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로 인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날아와도 그들은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정말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을 아주 중요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그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날. 그래서 종일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10계명을 암송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머물며 그 고귀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속죄일의 이 절기 지킴 속에 담긴 예배 정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과 그리고 그 죄 사함에 이어지는 철저한 자기 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에 대한 감사, 찬양, 감격, 기쁨이, 그것이 내 삶에 투사될 때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표출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죄사함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죄사함의 확신,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자기 부인,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죄사함 받은 이 확신, 이 기쁨 가지고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오늘 29장의 세 번째 절기, 7월의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앞에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날짜로 따지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1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다시 계산해 볼까요?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제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일까지 한 주간 지켜지는 절기인데, 역시 7월 15일 첫날은 12절 13절의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똑같아요. 앞에서 그 절기들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똑같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죠.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런데 특이한 것은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23마리의 제물이 드려졌는데, 그에 비하면 초막절 절기 중 드릴 제물은 7일 동안 첫날 번제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춰지는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무려 203마리.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초막절의 절기 첫날에 드리는 번제물만 해도 수송아지가 13마리, 수양이 2마리, 1년 된 수양이 14마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당 고운가로 10분의 3 소재를 드리도록 또 하고, 이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총수만 말씀드렸어요. 203마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35절 3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 35절 제가 설명드립니다. 장엄한 대회, 이게 원어로 아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차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 아차르라는 단어로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이라, 통치 아래 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이는 겁니다. 내가 그 장엄한 데에 참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삶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엄한 대의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차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을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장엄한 대로 모이는 사람, 그러한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삶의 질서와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장엄한 대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로 온다는 거죠. 내 삶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예배 정신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초막절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초막에서 생활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텐트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을, 그 고생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편안한 잘 지어진 집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고생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장엄한 대회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편하지만 고생스럽지만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자녀들과 레위인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번에 그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발발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제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는,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과 또 아주 리버럴한 자유로운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수가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어떻든 이런 초막절 절기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불편한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203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기쁨으로 그 많은 총수의 제물을 매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경우는 초막절 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율법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율법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매일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백성들에게 붓는 거예요. 그때 군중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물뿌림을 받으면서, 그때 바로 이 초막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명절 끝날은 바로 초막절 끝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물은 백성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절은 회개했고 속죄일은 죄사함의 의미를 깨달았다. 속죄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속죄의 주인이신 그분을 초청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물뿌림이 있었다.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 초막절은 성령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7월의 절기를 우리의 신앙적 체험으로 연결하면 나팔절은 회개고 대속죄일은 속죄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완성됩니까? 거듭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우리의 신앙 체험으로 연결되면 내가 거듭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7월의 절기는 내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영적 예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선행적으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거듭난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헌신의 삶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통치 가운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초막절의 열매처럼 수많은 열매들을,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결과죠. 자, 이제 28장, 29장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면 각 절기에 드려야 될 제물들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예배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희생과 소망과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설 때에 희생이 가장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예배는 사실상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값없이 번제를 드리는 걸 거부하잖아요.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기꺼이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 내가 희생할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의 희생을 담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배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드릴 그 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희생의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헌신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드릴 희생은, 내가 감수할 희생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오늘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신 주님, 여러분 이 특권, 이 예배의 특권, 오늘 예배의 행복,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그 예배 정신 가운데 꼭 기억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하십시오라고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